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서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에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아멘. 새 달 첫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의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공동체에 대한 칭찬이 여러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칭찬 있잖아요. 타의 모범이 됩니다. 상장을 받을 때 그런 이야기 하기도 하고요. 모범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9월 시작하면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참 귀한 말씀들이 나와 있는데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 묵상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있는 깊은 부활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이 그런 칭찬합니다. 모든 믿는 자의 모범이 되는 교회. 자, 우리는 9월 새로운 달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할 교회 모델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이런 모습, 이런 성도를 좀 묵상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본받아야 할 모습, 그리고 그 공동체에 속한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할 삶의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개념적으로 배우는 것보다 모델을 통해서 보고 배우는 게 참 중요합니다. 개인도 그렇고요, 공동체도 그렇고 본받아야 할 그 한 사람을 정해놓고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섬기는지를 따르는 것 중요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참 좋은 교회의 모델을 본받아가는 것 좋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게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회가 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회인가,
우리 교회가 좀 추구해야 할 모습들, 믿음의 모범이 되는 교회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네 가지 핵심 특성이 나오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행동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있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행동의 변화가 있는 교회, 행동으로 변화를 드러내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가장 먼저 칭찬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칭찬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모두가 행동을 의미하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 하면 좀 추상적일 수 있고 개념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믿음이 있으면 움직여요.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왜 움직이지 않을까요? 행동하지 않을까요? 게을러서 소홀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있으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책망하시잖아요. 왜 움직이지 않느냐, 왜 행동하지 않느냐, 그 근본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행위, 행동, 그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감정, 사랑의 말로 그치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어떻게 나타나죠? 수고. 이것도 행동이잖아요. 사랑하면요, 수고하고 애씁니다. 움직여요. 그리고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잘 될 거야, 잘 됐으면 좋겠어 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은 인내, 견디어내는 행위로 나타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엄청난 기독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개념적으로, 감정적으로 머물지 않고요, 행동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 교훈이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교회는 추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변화를 만듭니다. 좋은 교회는요, 행동하는 교회예요. 움직이는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말이 아닌 행동이 진정한 가치를 보여준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보다 행동이 앞서야 됩니다. 행동보다 말이 앞선 사람이 있잖아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신앙은요, 행동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해야지, 성경 봐야지, 성경 보자를 넘어서서 성경을 펼치는 겁니다. 성경 읽는 거예요.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사랑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한 지식이나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을까요? 사랑은 어떤 수고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을까요? 소망은 어떤 인내로 드러나고 있는가를 좀 점검하면서 우리 교회가 믿음과 또 사랑과 소망의 행위, 수고, 인내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핵심 원리는요, 4절에서 5절 잘 나와 있습니다. 권위와 능력의 균형이 있는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요, 그들이 복음을 말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받아들이고 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중요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말을 청산유수까지 잘한다고 해서요 영향력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하죠? 그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이 나타나는 겁니다. 말로만 자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은요,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이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확신이 있고 신뢰가 있으면요, 내 말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의 권위만 찾으면 안 되죠. 무엇이 나타나야 됩니까?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영향력 있는 교회는요, 말씀의 권위와 성령의 능력 사이에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권위, 말씀, 가르침, 교리, 교단, 그런 게 되겠죠. 그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됩니다. 능력, 실제적인 변화와 경험과 역사. 우리 교회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진리의 능력이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말씀의 권위가 있고요,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삶의 변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선포하는 그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능력이 임하는데, 여러분의 삶에도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 두 요소가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말씀의 권위와 성령의 역사 사이에 균형이 있는가?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은 가르침과 삶이 일치하고 있는가? 우리 성도들은 말씀에 대한 큰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권위와 또 능력이 함께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핵심 원리는요, 본받음과 본받기의 선순환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먼저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님으로부터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들은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영향력의 선순환이에요. 본받을 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본이 되어야 됩니다. 영향력 있는 교회는요, 좋은 모델을 본받고 다른 이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요, 본받을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저분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저분처럼 섬기고 싶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본받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내가 좋은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서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성격과 성품이 결정됩니다. 참 좋은 모델을 따라야 됩니다. 다음, 우리 교회는 누구를 모델로 삼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어떤 면에서 다른 공동체에 본이 되고 있는가? 우리 각 개인들은 그런 그 모델을 찾고 또 모범이 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참 본받고 싶은 목사님,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참 귀하다. 이런 목사님, 이런 성도, 제가 그 모델들을 보고 본받으려고 합니다. 세상적으로 얘기하거나 좀 뭐냐면 벤치마킹한다. 굉장히 중요해요. 따르는 거, 따라가는 거. 사실은 그게 제자잖아요. 제자는요, 예수님을 본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라. 그리고 너희도 제자를 만들라. 여러분들 본받을 분을 따라가시고요, 여러분이 또 모범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핵심 원리는요, 전환과 변화의 명확성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명확한 전환과 변화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전환과 변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성도는요,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머물면 안 되고 퇴보하면 안 됩니다. 좋은 변화가 있어야 되죠.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전환이 있어요. 전환은 여기서부터 저기로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거. 변화는 어떻게 보면 점진적인 과정이에요. 전환은요, 한순간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전환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던 그의 발걸음이 복음을 향한 발걸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전환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전환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성령을 체험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 그게 전환점이에요. 어쩌면 오늘 이 아침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과 신앙의 전환점이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 전환점의 핵심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임재, 이게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전환점에는요,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향해, 이게 있어요. 자, 무엇으로부터, 오늘 말씀 보니까 9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무엇으로부터입니까? 우상으로부터 어딜 향해서? 하나님께로.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으로부터예요? 근심으로부터 평안.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를 전환점을 주시는데, 절망으로부터 소망으로,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근심으로부터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전환이 우리 교회 안에 있고요, 여러분 삶 속에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어떤 우상으로부터 떠나야 될까요? 여기서 우상은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두는 모든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전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를 좀 묵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네 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참 좋은 모델을 따르고 모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행동으로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권위와 능력의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본받고 본이 되는 선순환을 경험했습니다. 명확한 변화와 전환, 그리고 방향성을 가졌습니다. 이런 교회 되기를 축복하고요, 이런 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